우리나라가 지금 연평도에 북한에서 총을 쏴가지고 좀 불안한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제적으로까지 많이 번져가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 한반도가 평화스럽고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중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늘 평안했을까? 보면 반드시 그렇게 평안한 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 시대의 최고의 부강한 나라를 이뤘고 천하를 통일했지만 다윗은 계속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어서 피를 흘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죠. 그런가 하면 자녀들이 많이 반란도 일으키고 그래서 항상 나라는 부강했는데 그 평안한 날들이 전쟁하느라고 별로 없었습니다. 그 부강한 나라를 이어받은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그 왕이 돼서 지냈는데 그는 아주 성전을 짓고 왕궁을 건축하느라고 굉장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고를 짓고 또 국고성을 만들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또 그 말년에는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려웠죠. 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는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북왕국은 이스라엘, 남왕국은 유다 이렇게 둘로 나눠져서 나라가 상당히 어렵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후에 잠시 동안씩은 평안한 때가 있었습니다. 요아스 왕이 그랬고 우시야 왕이 그랬고 히스기야 왕이 그랬고 요시야 왕이 그랬고 그때 잠깐씩은 나라가 다 평안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 시대에 잠깐씩 평안하게 그렇게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늘 이렇게 지내는 것은 뭐냐면 전쟁의 위험성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그 위험성 중에 그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잠깐씩은 평안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후에 자녀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는 이들이 또 평안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자녀들이 다스릴 때는 이들이 욕심이 많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 나라들이 이제 자손들에게 다스릴 때는 또 평안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세례 요한이 와서 평화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얘기죠. 그때 그 나라를 다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 1절 말씀해 보면 무려 7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1절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보겠어요?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그때 그래서 거기 나옵니다. 총독이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유대 총독으로. 또 분봉왕이 나옵니다. 헤롯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보면 동생 빌립이 있었고 동생이 이두레와 또 드라고닉과 또 루사니아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있었어요. 루사니아.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안나스, 가야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정리해 보면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었고 헤롯과 이두레와 그리고 드라고닉과 아빌레네가 분봉왕으로 있었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이런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그런 종독들이었는데 종교적인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러면 나라가 평안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그 노력은 했지만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다 욕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욕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종교적으로 지도를 하면서도 욕심이 있으니까 그 평안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 평화를 주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얘기죠.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은 누구를 증거하러 왔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안하지 못한 때에 세례 요한이 왔고 그 후에 예수님이 즉 메시아가 다시 또 오게 되죠. 그래서 이 나라를 참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참 평화의 왕
평화가 임한다 하는 말씀을 전하시게 됐습니다. 그 평화는 이때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에 보면 평화는 어떤 때 오냐 그러면 회개할 때 온다 그랬어요. 회개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세례 요한이 전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죄사하는 일을, 회개하고 죄사함 받게 하는 일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많이 전했죠. 그때 뭐 총독도 있었고 분봉왕도 있었고 뭐 대제사장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도 백성들의 죄를 사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들도 사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백성들에게 주지 못했어요. 그 죄사함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대로 하면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전한 말씀은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이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또 말씀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한번 이 말씀 기억해 보겠어요. 같이 한번 해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는 누구부터 할 것이냐? 언제든지 인물이지요. 위에서부터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해야죠. 왜냐? 이 사람들은 백성들을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 멀리하는데 자기들의 욕심을 가지고 죄를 짓는 대장로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했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벌하신다.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왕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그 굵은 베옷은 뭐냐면 죄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동물들까지도 다 금식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봤어요. 회개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들을 보시고 마음을 가득하게 만져서 그 뜻한 하나님의 계획했던 그 멸하려고 했던 뜻을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들의 멸하시려고 했던 것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에는 잠시 동안 평화가 있었던 것이죠. 회개할 때 평화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요단강에 사람들을 만납니다. 거기 보면 요단강 거기서 3절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그랬어요. 각처에. 그래 요단강 부근에 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무엇을 했어요? 죄사함 받게 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치고 그리고 아이성을 치르게 됐습니다. 아이성을 치는데 전쟁에 졌어요.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 전쟁에 지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너희 중에 범죄자가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범죄자를 찾아냈는데 그게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져버렸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들어오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이룸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일어나서 온 백성들에게 여러분 미스바에 모이십시오 그랬어요.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에 모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다 물리쳐 벗어나게 했습니다. 블레셋에서 고통스러운 올무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영국을 건진 웨슬레라는 분이 웨슬레 목사님이 다 영국을 회개하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덴마크는 구른드비라는 목사님이 일어나서 그 백성들을 다 나라를 일으키고 새롭게 세우는 일들을 감당해 갔습니다.
이 평화는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한 젊은 청년이 눈병이 들었습니다. 눈병이 들어가지고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가서 진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는 것이 뭐냐면 죽을 수 있도록까지 아주 살인적인 병독이 당신의 눈에 들어있어. 그래서 이 눈을 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큰일 났잖아요. 아니 그냥 두 눈을 다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아예 그냥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게 두 눈을 부릅뜨고 살다가 이렇게 두 눈을 다 장님이 되어지면 굉장한 고통스러움이 많단 말이에요. 그냥 무엇인가 하나 그냥 붙잡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하나 와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말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번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참 한심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구하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염치도 없고 그동안에 한 일 생각하니까 염치도 없고 그래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 마음에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됐어요. 회개하는 마음.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쳐지고 돌이키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멀리하고 했던 그것들이 너무너무 자기에게 이 죄로 다가와져서 그것이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한없이 울었어요. 얼마를 울었던지 간에 자는 보니까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하도 많이 울어가지고. 그런데 그 마음속에 주어지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눈을 한없이 울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한없이 평안이 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의사 선생님에 찾아가서 진찰을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놀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된 일이냐. 그래서 그는 회개의 눈물을 흘려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게 되어지고 평안을 얻었다는 하나님의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능력이 있고 회개는 오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할렐루야. 회개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평안이 없어서 힘드십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 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평화가 임하는 길은 하나는 뭐냐면 주의 길을 예비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옵니다. 세례 요한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 뭐냐 그러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각자 사람마다 자기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자기 맡은 일들이 있고 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아주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저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같이 읽어봅니다. 4절 말씀에 4절 말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시작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다시 해요. 시작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거였어요. 그때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니까 만민의 백성들이 그걸 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평화의 왕을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준비하는 시간 중에 준비하는 중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준비하는 동안에 만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전에 교회를 향해서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교회를 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준비하고 뭐 빨리빨리 가야 하고 늦었다고 막 제가 막 서두르고 하는 그 사이에 성령이 내 속에 이미 역사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지. 세례 요한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아가지고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오실 길에, 메시아가 오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고, 그가 오는 길에 회개하고 천국을 맞아들일 준비를 그 심령과 생활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오기에 평안하게 오시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마치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자기의 주인이 오는 길을 잘 닦아서 평안하게 안전하게 가는 것처럼 말이죠. 종이 주인의 일 길을 준비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대통령의 경호원들이 대통령 가는 길에 위험도 없이 잘 안전하게 지켜가는 것처럼 말이죠.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는 그 길을 잘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충성하는 그 사람에게 그 자체로 평화가 거기에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충성하는 데 평화가 임합니다. 주님을 위한 충성인데, 충성은 내가 주님을 향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뭐냐면 평화로 와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평화로. 오늘도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들은 사람들 모두가 다 주의 길을 예비합니다. 그 예비는 뭐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오시는데 마음을 준비하고 회개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정에 거하시기에 평안하게 하고, 오늘 사람들이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전하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지. 평안을 준비하는 것은 사람의 몫입니다. 사람의 몫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은 경건하게 주님을 모셔드리고 사모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순간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되지요. 준비는 뭐냐? 이렇게 우리 마음을 준비하고 또 우리 자신을 회개해서 주님이 우리의 오시기에 평안하게 하고, 오늘 우리의 길을 준비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런 일들을 쭉 하는 거죠. 한 청년이 어느 집에 자동차 기사로 있었습니다. 자동차 기사로 있었어요. 근데 그 주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 주인이 자기 기사를 데리고 이따금씩 앉아서 얘기를 해줍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어떻고, 내세라는 게 어떻고, 죽음이라는 게 어떻고, 그런 얘기들을 이따금씩 잘 해줬습니다. 그렇게 쭉 얘기하는 날, 어느 날 그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자네가 내 자동차를 가지게나.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아이고 주인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차를 가지라. 그 다음에 좀 며칠 있더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자네는 우리 집이 좋으니까, 자네 집보다 좋으니까 우리 집에 자네 부인하고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서 살게나. 우리 집 넓은 땅도 당신 가지고, 그리고 집도 좋은 집에서 살게나. 그래, 이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주인님. 그래, 고맙겠어요. 근데 저녁에 집에 가서 부인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자려고 생각하니까 그 주인이 그 의도를 모르겠어요. 한참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날 마지막 처음에 뭐라 했냐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자동차도 가지고 집도 가지고 땅도 가지게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자다 말고 주인 집에 가서 막 노크를 했습니다. 이 주인이 나와서 어이, 밤에 이게 자네 웬일일까? 주인님, 나 자동차도 안 가지고 집도 안 가지고 땅도 안 가질랍니다. 그러니까 자네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는가? 예, 나도 마지막에 준비를 해야지요. 이거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준비해야죠 하고, 그렇게. 그래서 저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으로 바꿔졌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일들 중에 하나님이 준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준비하셔야지요. 주님이 오시는, 메시아 오시는 날에 준비해야지요.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돌아보고 믿음 안에 거하는가 확인해보고, 나는 얼마나 복음을 전도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고 전해서 그렇게 해야죠. 그것이 우리가 준비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강림하시면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뇨.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뇨. 그 다음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주님을 어머님 맞으리. 할렐루야. 맞을 준비해. 여러분 지금 성탄절을 맞이하고 우리가 준비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준비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에게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화는 어떤 사람들에게 오느냐?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이 사람에게 평화가 오게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예요.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6절 말씀 같이 읽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거기요. 다시 읽어요.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 한번 같이 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오늘 죽어도 그 자리는 좀 작아지는 것 같네.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네요.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권속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안에서, 주 안에서 평안을 얻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고 주님이 오시는 것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이 평화가 그의 나라로 만들고 싶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우리의 평화라고 말씀하셨어요. 평화의 왕. 평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후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주님이 평화라고 하시더니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니까 주님이 계시니 평화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간수의 집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가 말했을 때 너와 내 집이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을 때 그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가정에 무엇이 임하여 평화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집안에 슬픔이 가득 찼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그때 그 집안에 기쁨과 평화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은 우리에게 평화로 나타납니다. 평화로 주셔요. 근데 그 징조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마음의 평안, 또 정신적인 안정, 육체적인 건강, 영적인 질서로 우리에게 징조로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마음의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정신적인 안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적인 건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질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역사를 보면 이 어느 시대에도 역사적으로 봐도 평화가 영원히 있었던 때는 없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그랬고 냉전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평화가 있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주님이 주시는 때만이 평화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이 영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영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일날 교회 와서 주님 주시는 영원, 주님 주시는 평안, 주님 주시는 구원 이것을 얻으려고 주의 전에 오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대단히 죽음의 직전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죽음 직전에 있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고 그런지 모르지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목사님에게 그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죽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대단히 마음이 불안하고 무섭고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할아버지에게 성경책을 펴놓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시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 됩니다. 주의 날에 회개하십시오. 지난 날들을 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할아버지 손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기도가 끝나니까 마음의 얼굴이 평안해지게 됐어요.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평안이 그 속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평안해.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준비된 채로 며칠 후에 평안히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온 세상의 구석구석에도 전파되어 지금은요 예수의 얘기를 못 들은 사람 거의 없어요. 길거리 지나가도 있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래서 온갖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다 들을 수 있어요. 다 듣는 것이 빠짐없이 비전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우리처럼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이고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차이에요. 경험했느냐 못했느냐 그 차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냐 못했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믿습니다. 이 사람에게 평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평화를 주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이 있습니까? 평안이 없습니까? 그리고 힘듭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서 하늘에서 평화의 왕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시고, 그것을 세례 요한은 증거하고 우리는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 은혜의 평안이 우리 속에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에게, 여러분 평안이 없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주님이여 내 영혼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나의 삶에 오시옵소서, 어두움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오늘도 구원을 소유하는 사람의 일들은 하늘에서 주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시대에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로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의 단비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평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들 각 사람에게,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오신 것은 어떤 형편을 따라서 오셨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주의 주시는 은혜의 평안이 오늘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